주가 동산에 기다리시니 가장 귀무한 곳이로다. 주의 영광이 넘치는 그곳, 이는 기도의 동산일세. 귀하고 기묘한 이 동산은 주께 아뢰는 처소로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문을 여시고 계시도다. 주가 동산에 기다리시니 나의 죄짐을 지고 가리. 안위하시는 주님 계시니 이는 기도의 동산일세. 귀하고 기묘한 이 동산은 주께 아뢰는 처소로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문을 여시고 계시도다. 주가 동산에 기다리시니 나를 만나 작정하시네. 주께 나가면 복 주시리니 이는 기도의 동산일세. 귀하고 기묘한 이 동산은 주께 아뢰는 처소로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문을 여시고 계시도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내면서 쌓인 여러 가지 세상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완전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쉼의 참된 비결을 깨달아왔고, 특별히 오늘 안식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나를 살리는 법 두 번째 시간, 예수의 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노력으로 죄와 이겨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피 흘리기까지 쌓아봤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어떻게 또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라는 올바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이 성취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없이 내가 비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를 하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예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한테서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게 왔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아니 예수님, 우리 지금까지 멍에 매다가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이번에 또 무슨 멍에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멍에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그 왕궁을 짓고 사람들의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착취하는 것을 뭐라 불렀어요? 멍에를 씌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멍에는 압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7장 11절에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벨론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시킨 대로 하는 그 상황도 멍에를 맨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멍에는 압제당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약간 긍정적인 멍에를 하나 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문이나 가르침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따라야 한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계명이 바로 멍에를 메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멍에를 하늘의 멍에, 하나님의 멍에, 그것을 나의 멍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율법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뭐하고 왔다고요? 율법의 멍에를 지금 메고 왔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또 뭘 주셔요? 나도 율법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 나 율법 지키려고 한다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완전주의 시골에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나 지금까지 율법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다시 율법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지난번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었어요. 또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젊은 부자 법관이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는 칭찬을 받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컨펌 받으러 온 거예요. 오, 너는 이거 했구나. 그래, 너는 천국에 갈 자리가 있다. 칭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그 바리새인을 보실 때 그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의 눈높이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는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그럼 너 이거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 이거 지켰느냐 했더니 오 예수님, 그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는 뭐라 그래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걸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후에 나를 쫓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하나로 줄이면은 율법의 가장 큰 강령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 쉽게 예를 들면 십계명 10개 리스트만 놨어요.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고, 거짓말 안 했고, 오케이, 난 율법 다 지켰다. 리스트만 따라서 한 5가지 지키고 난 다 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의 근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용서해야 되고 뭐 이상한 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주고 뭐 끝이 있습니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을 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10,000가지도 넘을걸요? 10개만 알고 10개 다 지켰습니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서 10,000가지를 보여주시니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키려고 하니까 또 지킬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그 자리를 떠났더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완전론을 접근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안 하는 걸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땡이에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율법을 지켰다 말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죠. 돌아다녀야 돼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홈리스도 찾아가고 널싱홈도 가고 사람 방문도 가고 뭘 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천년계라도 가야 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지금까지는 뭐 안 하는 걸로 율법을 지키던 사람, 리스트로 놓고 쪼잔하게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 그런 식 말고 사랑하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계명으로 지켜보자 라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어쨌든 뭐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뭐 하자. 아, 나 쉬고 싶은데 뭘 또 하자는 거예요. 라고 왜 얘기를 하시는가?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내 멍에를 메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는 내 멍에는 뭐하고? 쉽고, 내 멍에 매는 건 쉽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이 멍에를, 물론 한 마리가 끌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2마리가 끌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2마리가 끌 때는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숙련된, 멍에를 이미 오랫동안 메고 여러 번 쟁기를 끌어본 숙련된 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신참내기 소가 와요. 여러분, 소도 1년만 지나면 송아지가 금방 어른 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년밖에 안 돼서 새끼지만 몸뚱아리는 어른 소랑 똑같아서 쟁기를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어미소와 경험이 없는 새끼소를 같이 놔요. 그러면은 이 새끼소가 어미소가 끄는 걸 보면서 자기도 이때는 왼쪽으로 가고 이때는 오른쪽이고 이때는 멈추라는 말이구나. 이걸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쉽게 배우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몸에 이게 맞는 게 아무래도 이 경험 있는 소가 멍에가 더 잘 맞고 더 힘을 잘 끌기 때문에 많은 힘이 경험이 있는 소에게 쏠려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소는 그냥 박자만 맞춰서 걷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힘이 아주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경험이 많은 어미소와 함께 끄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봉사하자라고 하셨을 때
야, 이거, 야, 니네끼리 메고 나는 뒤에서 이렇게 조정할 테니, 너희들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봉사의 멍에를 이렇게 메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빈자리를 두고 나에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하자. 이런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경험 많으시고 죄에서 승리하신 경험이 풍부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미소가 새끼 속에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는 그 멍에는 정말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멍에는 쉽다 그랬고요. 두 번째, 내 짐은 뭐하다? 가벼우니라. 짐이 가볍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시너지 효과.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은 뭐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너지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4나 5가 되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를 약 4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톤짜리를 끄는 말 2마리를 함께 뭉쳐놓으면, 그래갖고 이제 끌게 하면은 수학적으로는 4 더하기 4니까 8톤을 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2마리가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23톤까지 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배가 넘는, 자기 혼자 끄는 때보다 5배가 넘는 무게를 2마리가 있으면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4톤의 무게가 있어요. 말 한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4톤을 끌 때는 4톤의 무게가 느껴지겠죠? 그런데 말이 2마리가 4톤을 끌면 어떻게 되십니까? 무려 5배의 힘을 낼 수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4톤의 5분의 1 무게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즉 혼자서 끌 때는 4톤의 무게를 끈다고 생각하는데 2마리가 끌게 되면 1톤도 안 되는 무게로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인성을 입으시고 계시지만 하나님 신성은 인성을 복음 전하는 데 필요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대신 안식을 전하고 뭐 기적을 일으켜서 도와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똑같이 생긴 인간이, 똑같이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다하는 인간이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도와줄 때가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은 인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업을 전하는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신성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겠죠. 혼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쳐서 일을 할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봉사의 사랑의 일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께 있으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는 어떤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의 멍에를 받으라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멍에가 더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가 너무나 무겁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죄의 멍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쉽고 가벼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있게끔 한 대로 있을 때가 가장 쉽고 안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대의 소망은 생명의 법칙이라 불렀는데요. 제가 그 구절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고 하셨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쉽게 말하면 circulation입니다. 순환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능력이 나와요. 그럼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 통해서 만물에게로 갑니다. 만물은 그걸 받고 다시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고 다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저 식물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비 내리는 것, 햇볕 받는 것, 공기 얻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제공한 거예요. 그거를 공짜로 받습니다. 그걸 받고 식물은 뭘 합니까? 열매를 맺어서 그걸 먹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을 기쁘게 합니다. 받고 나서 반드시 뭘 해요? 줘요. 동물들도 그렇게 받고 자기들도 다른 동물에게 뭔가를 자연에게 또 다시 줍니다. 죽어서 사체가 되어 거름이 돼서라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 축복이 다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안 나가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이 이게 안 가면은 죽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혈액을 순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펌프질을 뻥 하면 동맥으로 혈액이 쭉 가고 정맥으로 들어오는데 거의 다 들어왔는데 그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병. 그렇죠? 뇌로 갔는데 이게 막 뇌에서 막히면 이게 뭐예요? 중풍 맞는 거예요. 발끝에서 멈춘다? 그 이 정맥 그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큘레이션이 안 되는 거 병인 것처럼 사랑의 서큘레이션이 멈추는 거 그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찌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영양분이 쭉 들어와. 영양분이 들어오는 거는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 영양분이 들어와서 에너지로 이게 소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그럼 내장 지방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장 지방에서 독소를 쏘아내서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진장 받았죠. 선택받은 백성. 그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계시가 막 드러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장벽을 세우면서 그 축복을 자기들만 가졌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타적이고 편협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왜? 죄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사랑을 받기는 받되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그 사랑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봉사로 일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림교회의 율법주의 목사님, 또 천주교회의 수도승 루터, 그 다음에 한국 불교계의 스님들,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세상, 이 사람들이란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속세를 버려야 돼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나 혼자만 살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속세, 이 속세에 있으면 내가 유혹받고 계속 욕심이 생겨서 안 되니까 시험거리를 버리고 저들을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산속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세로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오셨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큰 차이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생명의 법칙과 사망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은 사랑이 돌고 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만 사랑을 받고 이거를 내가 유지하고 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사랑은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뭐예요? 실상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남을 살린다고 한 건데 그게 실상은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들어갔을 때 저희 한국 상륙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제가 중고등학교 동창들이니까 잘 알죠. 저도 전혀 신학과 갈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말에 회심을 해서 이제 난 목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걔 중에 그냥 목회에 관심이 전혀 없는데 그냥 성격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그래서 신학과를 지원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번을 보고 신학 교수님들이 혀를 찼어요. 왜냐면은 뭐 1시간만 지나면 다 그냥 땡땡이를 까요. 그리고 또 뭘 많이 하냐면 이 대출 내 이름 할 때 내내 하는 거 뭐 대신 출석 부르는 거 그거 아무튼 그것도 막 했어요. 시험 볼 때 컨닝도 하고 뭐 복장도 이상하고 막 아무튼 뭐 이래저래 걸리는 게 너무 많고 엎드려 자고 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선배들한테 얼차려도 많이 받고 교수님들은 내 살다 이런 학번은 처음 봤다 이럴 정도로 저희 94학번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소명감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제 아주 가까운 데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는 정말 더 이상 목회를 할 자신이 없다 그랬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시도한 게 전도팀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할 때 제가 전도팀 만나서 전도하러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해보고도 이 소명에 대한 부르심이 없으면 나는 목회를 안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함께 전도회를 다녔어요. 저와 함께 우리 팀으로 나눴는데 3명씩 팀을 나눴어요. 저와 그 친구와 또 다른 친구와 저희는 서중환합회 담당해서 서중환합회 교회들을 돌면서 전도회를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1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족한 제 학생 이 전도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갈등하는 모습과 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도를 하던 저와 그 친구도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목회의 부르심을 깨닫고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회를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남을 살리는 그 봉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멍에를 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세상에 나쁜 나무는 없다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드릴 때 그 제목이 원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데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강아지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면서 제가 강아지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또 무슨 다른 통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개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통령. 개통령이 누구냐 하면 문제의 강아지들을 찾아가서 엄청나게 잘 훈련시켜주는 개조련사가 있습니다. 그 강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모든 사람들이 개통령이라 부릅니다. 어디에서 문제의 강아지가 이제 신고가 됐어요. 막 대부분은 잘 물고 사납고 다른 개를 물고 주인을 물고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주인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개가 야생에서 막 그렇게 뛰어놀고 사냥하고 이러던 개들을 열 몇 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밖에 산책도 잘 안 시키고 막 하니까 그 본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이제 교육을 제대로 주인들이 못 시켜준 것입니다. 오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강영국 그분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 작은 개들은 자기가 이제 몸짓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데 맹견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개들. 그런 개들은 일단 목줄을 매게 합니다. 목줄을 이렇게 탁 매게 하고 어떤 때는 입마개도 하게 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목줄이더라고요. 큰 개들은. 그 개는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이게 왜 이러지? 이 사람 뭔데 나를 괴롭혀요? 하면서 주인에게 막 자기가 막 했듯이 이 훈련사에게 막 달려들고 막 물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훈련사는 목줄을 꽉 이렇게 이렇게 끕니다. 그러면서 서로 계속해서 이게 텐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다. 내가 이 싸움의 주도권을 잡겠다. 그럼 잠시 또 있다가 또 다시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또 목줄을 꽉 잡아 당깁니다. 그럼 이게 개가 목이 이렇게 되면은 힘을 많이 못 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다가 결국은 개가 나는 이 사람한테 못 이기겠다. 우리 주인과는 다르네 하면서 살며시 이제 이빨이 이렇게 나오던 이빨이 사라지고 꼬리를 내리고 앉더라고요. 그러면 그 개가 진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사가 아주 착하다고 막 하면서 칭찬해주고 뭘 걷어줘요. 그때부터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 그 강아무개 조련사가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어릴 때 한 80마리의 개들과 같이 자랐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이 학대받고 쓸쓸한 삶을 사는 개들을 많이 봐서 자기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개가 인간과 가장 밀접한 교류를 할 수 있고 인간에게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들을 자기는 돕고 싶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개를 안 지고 이렇게 목줄을 꽉 해갖고 컨트롤해서 이겨야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자기가 지면은 이 개는 더 이상 트레인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럼 결국에는 이 개는 안락사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이 개를 이기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락사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개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는 순간 참 제가 인간들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편에 내 스스로 내 죄된 자에게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한테 도움 요청했잖아요.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 누굴 보냈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가 요청해서 왔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이랑 싸워요. 성령이 시시콜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싫어서 내가 성령 이겨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다시 죄된 생애로 돌아가라. 나는 너에게 아무런 감화 감동도 안 주고 깨달음도 안 오고 난 아무 역할도 안 하겠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멸망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끝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복종하지 않는 이상은 이 갈등은 끝이 없어요. 쟤하고 싸울 때도 힘들더니 이제는 성령이 왔는데도 성령하고도 막 갈등이 생겨. 여러분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완전한 복종입니다. 완전히 내가 굴복하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할 때만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 코비드 기간 동안 우리가 대면 접촉을 못하니까 목사들이 아마 방문은 거의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어느 목사님들은 이렇게 차 타고 가서 빵빵 하면은 나오고 아이고 잘 계십니까? 하고 뭐 기도했다 그러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줌으로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만나반도 줌으로 이제 많이 만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기간에 목사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해진 역할이 바로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좀 요청이 있어서 그때는 좀 라이브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도전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쪽 지역에 한국 청소년들 모임, 우리 청년들 모임인 한사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담당하는 집사님이 제 잘 아는 친한 후배 집사님인데,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사모가 원래 이제 리트릿을 하는데 팬데믹이라서 안 하기로 했었는데 하도 이제 얼굴이 그립고 하니까 줌으로라도 우리가 얼굴 보고 인터넷을 영상을 통해서라도 리트릿을 가집시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3번의 설교를 저에게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했더니 다음 주 땡스기빙 주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필이면 작년 땡스기빙 주말에 금토 설교가 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금토 설교도 해야 되죠. 여기다 예스 하면은 하나 둘 셋 더하고 일주일 만에 설교를 몇 편? 5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나는 못한다 했어요. 다음 주 나 주말 설교야. 우리 설교야. 설교 2편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3편을 준비하냐. 난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의 부탁을 받을 때는 절대로 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설교 주세요 하는데 나 이래서 못합니다. 안 한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0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 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원한 대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입에서 그냥 첫 마디부터 나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일주일 만에 설교 5편을. 그런데 계속 못한다 하는데도 제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하나님께 약속한 건 어떻게 되냐? 너 목사가 말씀을 전해달라는 걸 안 하면 이게 뭐냐? 네가 목사냐? 그래도 그렇지.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 그 중요한 걸 어떻게 일주일 전에 부탁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저 사람들의 문제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면서 저는 안 해도 되는 모든 이유들을 막 생각을 합니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제 속에서는 또 그걸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기 싫고 할 자신도 없고 마음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친구는 그 정도로 제가 못한다고 했으면 형님 알겠습니다. 딴 사람 빨리 알아볼게요. 이러고 끊을 것 같은데 형님 그래도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고 전화를 막 1시간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님 우리가 주제를 믿음과 행함으로 정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제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얘기를 딱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그맘때쯤에 제가 글렌데일에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딱 듣는 순간 그러면 그 주제면 내가 이미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한 설교들이 많으니까 그 내용을 청년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그냥 배열해서 어느 정도 예화만 바꾸고 하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다 해가지고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할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거의 한 1시간 동안 안 할게 할 때는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이 막 있었는데 그래 내가 할게 하는데요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제 마음에 쉼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다니까요. 나머지는 뭐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일단은 제 마음속에
쉼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만 완전한 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목회자와 평신도로서의 이런 입장과 역할은 조금씩 틀리겠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한 우리는 모두 다 이제는 성령과의 그런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멍에를 메고 봉사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것이고, 우리는 자꾸 나는 이렇게 완전히 빠지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적당히 세상도 즐기면서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다가 이렇게 하늘 가고 싶은데, 이렇게 반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스트러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나 홀딱이 코 깨이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나는 극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대로 사는 사람은 약간 극단이 아닐까?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성령과 싸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그 얼굴에 하나님을 봤어요. 양심이 일깨워졌어요. 스데반이 맞고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굴복을 해야 되는데, 예수쟁이, 내가 이단이라고 죽이던 예수쟁이들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죽어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더 심하게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뒷발질을 하는데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는 것 같다. 여러분, 가시를 향해서 내가 발을 이렇게 치면 얼마나 내가 아픕니까? 그런데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싸워 이기려고, 성령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바둥바둥 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왜?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반은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멍에를 우리가 동시에 메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무겁고 나를 멸망에 빠뜨리는 세상의 죄의 멍에를 메시겠습니까? 아니면 쉽고 가볍고 그 결국은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나 자신도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설교 들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겠다.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바로 너희 옆에서 함께 하겠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말고 전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안식일에 나를 부르시는 이 성령의 초청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늘의 평안과 쉼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된 우리가 내가 이제 못하겠다 깨달아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리석게 성령께 굴복 안 하고 성령과 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는 성령의 음성,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봉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가시처를 뒷발질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랑의 봉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목에 주님의 그 쉽고 가벼운 멍에 입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